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신약 성경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신약 성경 30페이지로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합심하며 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인 것 같아요. 합심 기도의 이 능력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한번 사용했던 것인데요. 옛날 미국이 아폴로 13호라고 하는 우주 비행선을 달나라로 쏘아 올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이 아폴로 13호는 현대 과학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정교해서 완벽해서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고장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한번 비춰본다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기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폴로 13호가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약 2만 마일 지점에서 우주 공간에서 그만 고장이 났대요. 그 원인이 뭔가 살펴봤더니 산소통이 터져버려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아폴로 13호 이야기 몰라요? 오래돼서 그죠? 맞아요. 산소통이 터져서 그만 고장이 나버렸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폴로 13호는 현대 과학의 걸작품이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매우 정교하고 완벽한 것이어서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었고요. 돌아올 방법도 막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사들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나사 우주센터에 비상 연락을 취하고 회신을 기다리는데 뭐라고 회신이 온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휴스턴도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만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고 귀가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현대 걸작품이었던 그 아폴로 13호가 우주 비행사들은요 이 우주의 미아가 될 위험에 빠졌을 때 이 어려운 때에 미국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TV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 국민에게 모두 함께 아침 9시에 정각 아침 9시에 기도하자고 담화문을 발표해요. 그래서 대통령도 기도하고요. 국회도 기도하고요. 군인들도 멈추고 그때 9시만 되면 어린 아이들까지 온 국민이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폴로 13호가요 무사히 태평양에 떨어졌어요. 왜 그거 보신 적 없어요? 비행선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다 위에 꽃갈 모자 같이 생긴 그 구조선에 무사히 태평양에 떨어졌는데요. 그때 구조된 비행사는요. 그때 함께했던 군인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 군목의 손을 붙잡고 감사 기도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 겪었잖아요. 발도 근데 손발이 너무 차가웠는데요. 난 누가 내 손 잡았는지 몰라요. 저는
저는 발 보여주는 걸 저는 빨가벗는 것보다도 발 보여주는 걸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고종래 권사님이 제 맨발을 붙잡았는데, 아니 기도하는 순간 발에서요 막 땀이 나면서 열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누구는 팔을 붙잡고 있고 누구는 다리를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이르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치유의 강선을 더하여 주셔서 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고자 그 자리에 나갔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앉혀놓고는 그 자리에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요. 나중에 카페에 지금 유튜브를 못 올렸어요. 왜 못 올렸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산마다 뭐 단풍 든다 그거 연주하고 힘내세요 했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갑작스러운 목사님의 부재중으로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고 계시다가 너 무슨 일이냐?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유튜브를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실황은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카페에다. 네. 근데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는 가운데 아주 은퇴하신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마이크를 붙잡고 그냥 큰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질병이 떠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제가 뭐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 일회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일회교회의 모든 악신들은 떠나가 계시고 어떤 질병도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태평양이 떨어지자마자 뭐 했다고요? 그 군목에 손을 붙잡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 기도가 이처럼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회교회 안에 잃어버린 소망도 우리가 기도하면, 소망의 기도도 합심하여 구하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모님들, 사모님들은 아니지, 사모님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까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고 기도하는 압도적인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이에요. 밑줄 끈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이세요? 그렇게 구해야 된다고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 이전도 기도하고 있고 많은 전도자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합심하여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때, 구할 때 이와 같은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여기에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가명숙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 한 분만이라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 수요가 점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넘쳐난다고요? 양떼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이 자리들이 지금 막 삐좁아서 못 앉을 수도 있어요. 막 자리 깔고 앉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가 합심하며 구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겠냐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바로 이것을 주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일회교회가 합심하여 구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 시작. 합심하여 기도할 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할 때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비전은 뭔가 하면 바로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이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전 이전요? 아니요. 이제 그거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가 성전 이전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더 성장한다면, 아니 성전이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것만 보고 기도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엎어서 그 기도 위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눈앞에 보여 있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놓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의 능력이 되고 재정이 되고 우리의 성도들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꿈과 소망과 희망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비전을 품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신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지하 작은 개척교회라도요, 작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놀라운 일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이제 나이는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80도 안 된 분들 아니요? 80 넘으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80도 안 된 분들 있어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회교회 안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어떻게 쓰여질 건지 기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를요, 만교회의 모범이 되도록 높게 쓰셨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확실히 권사님은 권사님이요. 네? 담임 목사가 탁 쓰러졌다고, 야 모여! 나 그 카톡 보고 어쩌려고 이러지 그랬는데 어느새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네? 아까 그랬잖아요. 함께 예배드렸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권사님이 그냥 권사님이 아닌 거죠. 네? 뭐야? 그러니까 다 나온 거죠. 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인원일지라도 마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너희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아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며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기도하면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충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다 보실 수 있기를,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요
시위대 뜰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비전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저는 앰뷸런스를 처음 타봤어요. 사랑이가 응급실에 가야 된다고 막 울부짖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기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손이 힘이 안 들어가 가지고요, 팔꿈치로 무릎팍으로 기어서 화장실을 가고, 그렇게 가서 응급실에 살을 좀 빼야 되겠더라고요. 구급대원이 3명이 오고 사모님 사랑이하고 5명이서 저를, 왜냐면 못 쓰니까, 이게 그냥 널접으로 있으니까 이게 못 씻는 거예요. 팬티가 찢어졌는지 반바지가 있었는데 뭐 두두두둑 뜯어지는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타고, 이제 그때부터는 하늘하고 천장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앰뷸런스 천장. 그런데 차가 출발을 안 해요. 전 처음 알았어요. 어디로 가실게요? 선병원 일단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병원에서 지금 이런 환자, 몇 세의 환자고 이런데 지금 받아주시겠습니까? 오케이 하면 가는, 출발하다. 차가 앰뷸런스를 타는데도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요, 오라고 해야 가더라고요. 그런데 선병원 갔는데 이게 만약에 한쪽만 마비가 되었으면 거기서 받아주는데, 이 지금 양쪽 다 신경이, 근육이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와가지고요, 또 을지대학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이제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급한 수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으니까 못 받아준대요. 그러면 충대, 또 충대도 전화를 해요. 아니, 사람은 이렇게 세워놓고 말이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앰뷸런스 그 덩그러니 그 차디찬 바닥 같은 데 누워가지고 막 뿅뿅뿅 해사치요. 근데 또 알았어요. 근거리에 있는 병원만 움직이지 충대까지, 이 노원 소방서에서 충대까지 운행을 안 한다네요. 근데 긴급 상황일 때는 운행을 하는데, 그때 사랑이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얼마나 차선을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앰뷸런스를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방향 감각도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너무 불안한 가운데, 이게 막혔으면 어떡하나, 이게 터졌으면 어떡하나, 머리를 열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진짜 목사는 그냥 목사는 아니었나 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함께 했는데, 그때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처음 면회를 오셨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응급실에 오셨을 때 제가 뚜껑을 열어가지고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재활을 해서 내가 꼭 이겨낼 거라고,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뚜껑을 연다 할지라도, 뭐 구멍을 뚫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이겨낼, 하나님께서 나를 힘을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있는데 안 움직여요.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마음은 또 막 쓰러져 내리는데,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는 가운데 근육에 힘이 들어가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이와 같은 때에 귀한 은혜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오늘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면서요, 따라합시다. 내 잔을 채우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어요. 진심,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저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소망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진심은요,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것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거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잔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그냥 진심뿐만 아니라 나의 전심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차피 하나님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내가 멈추고 싶고 내가 일어서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성령의 담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을 채워달라고만 꾸는 자의 삶은 살면 안 돼요. 항상 나누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야죠. 예? 어제도 그 지구촌 교회를 갔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부부 싱어송라이터가 왔더라고요. 뭐 이렇게 연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와이프는 40살이고 남자분은 35살인데 10년 전에 결혼했대요. 나는 애들인 줄 알았어요. 하도 동안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곡을 써서 하는데 뭐 그 무슨 흔히 말하는 그 흥행한 노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뭐 먹고 사나 하는 이 측은지심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모님한테 현금 있으면 좀 더 줘봐. 그래가지고 갈 때 차비해서 가라고 이렇게 또 줬다니까요. 아마 걔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모습을 보면 오히려 헌금을 하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주고 싶더라고요. 뭐 하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꾸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그냥 옛날에 저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 뭐 먹고 살까? 제가 볼 때 애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차마 이제 그 이야기를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10년이 지났는데 뭐 애들 이야기는 전혀 안 하니까 그럼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는 그냥 이제 교제하기로 하고 연락만 취하고 밤 12시에 돼서 파주에서 왔더라고요. 파주에서 왔는데 잘 도착했다고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줬어요. 줬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꾸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꾸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는 믿음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이레교회가 합심하여 구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시작.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교회가 능력을 받은 것도요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초대교회가 주님의 분부를 무시하고 흩어져서 기도했더라면 이런 능력은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장작개비라도요 이런 장작개비 뭐 불과 얼마 안 되는 나무라 할지라도 모으면 이게 불이 붙어요. 장작개비도 붙으면 불이 붙는다니까요. 더 잘 타는 것처럼 모여서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레교회가요 저는 없지만 그 부재 중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잘 타는 장작개비도 허치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그처럼요 사도신경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셋째 줄 한번 밑에서 셋째 줄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뭐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회가 뭐예요? 공회? 교회예요. 교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믿는데 무엇을 믿으면?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고 교회와 하나됨으로 연합할 때 합력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도가 교통하는 역사가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성도의 교통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믿사오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온갖 잡귀신들이요 찾아와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서운한 거 생각하게 만들고요, 아쉬운 거 생각하게 만들고요, 시기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기소침하다가도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어머 잘 지냈냐 그러고, 옷이 오늘은 이쁘다 그러고, 신발은 샀니 안 샀니, 머리 헤어스타일은 어쩌니 저쩌니, 예? 그런 대화들 속에서 예배드리며 하나 될 때에 성령의 감동이 파도처럼 넘치그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혹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들어만 가도 왠지 포근함을 느껴요.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자, 대평리는 영 정이 안 가는데 여기만 오면 그렇게 좋대요. 여기만 오면.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모이기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냥 큰 실수했다 싶었어요. 그 반석의 교회 자리 보고 갔다 온 이후에, 예? 여는 지금 삶을 지금 뭐 풍년이 이뤄야 되는데, 여는 또 잔치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또 개장한다 하지, 여는 또 쓰러지셨지, 막 이러쿵 저러쿵 막 난리가 막 그런 와중에, 예? 그런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랬어요? 저기보다는 여기가 이상하게 좋다. 왜 그런 거예요? 이순신 집사님. 왜 그런 거냐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라 할 것 없이 모이자 그랬을 때 주의 종은 없지만 함께 모여서 합력하여 기도한 그 믿음의 역사가, 이게 그냥 나는 얘네들 보면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햇볕 한 번 안 보고 내가 일주일에 물 한 번 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꽃도 피우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어떻게 돼요? 찬양 듣죠, 말씀 듣죠, 기도하시죠. 예? 그냥 되는 게 아니요. 하물며 식물도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의 영과 육은 변하지 않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 기도회와 구역 예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서양에서는 우리 일회교회와 같이 주일날 딱 한 번만 모여요. 매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부흥의 역사는 새벽 기도와 부흥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흥회는 이미 무너졌어요. 맨날 성도들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부흥회밖에 안 해요. 회복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만은요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록 멀리 있는 곳에 계셔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김 목사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슬픔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이 모든 기도와 묵상으로 이것마저 무너지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원도요, 요즘 기도원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도원에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 기도 제목 있는 사람, 예배 드리고자 찾아 나온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온갖 기도원에 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요? 한산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면 끝나는 거요. 필리핀 마닐라에 24시간 중단 없이 드려지는 교회가 있답니다. 24시간을 안 쉬고 드려지는 예배가 있대요. 우리 일회교회도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여기 안에서 수업하실 때 제 책상에서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걸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는 말소리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저는요, 비록 지금 저희가 공간이 이래서 예전에 저희가 다이소에 있을 때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우리는 없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 24시간 틀어놔요. 전기세 그거 제가 감당을 하더라도 그 찬양만큼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 틀어놓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교회들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요즘은 유튜브에 24시간 라이브로 찬양하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24시간을 계속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꼼꼼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성전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오고 가며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잠시라도 묵도하며 기도하며 또한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라도 온전히 합하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우리 고종래 고사님이 모이자 했는데 다 모였다는 그 이야기에 참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력해 주시는 그 모습들이 바로 능력으로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일회교회가 합심하여 구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세 번째, 합심하여 기도할 때 뭐를 풀어준다고요?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말씀하셨는데요. 자, 헤롯에 의해서 베드로가 결박되고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의 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단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표적 삼아서 없애려고 합니다. 낙심하게 만들어요. 넘어뜨려요. 쓰러뜨려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수많은 성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종만 넘어뜨리게 되면 교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너무나도 쉬운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육체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받고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주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베드로처럼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첩첩히 결박당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 어떤 잘못된 교리에 결박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과 철학에 의해서 왜곡된 진리로 잘못된 교리로 결박하기도 하고요. 어떤 조직에 결박당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 목사를 비방하는, 주의 종들을 비방하는, 또한 직분자들을 비방하는 당을 지어서 또한 다단계나 이단과 같이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많은 당을 짓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어떤 불신앙적 생각에 결박당하기도 하는데요. 내 생각과 뜻이 다르면 막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때에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다르다고 인해서 그것을 놓고 함부로 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겸손함이 없어요. 또한 혹은요, 힘세고 드센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기도 합니다. 돈 있고 지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특별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생활고에 결박당하기도 하는데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지난주에 누가 병원비 하라고 돈을 보내왔어요. 제가 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무이자 할부가 되더라고요. 무이자 할부가. 병원비가 할부가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악기 하나 팔면 해결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돌려보내. 권사님 이야기 아니요. 딴 분 이야기요. 네? 딴 분한테 돌려드렸어요. 투잡, 쓰리잡 뛰고요. 심지어 아는 목사님들은 팔아먹을 악기가 없어가지고 투잡, 쓰리잡 뛰다가 그 대리운전 하다가요. 그냥 차가 지나가는 덤프트럭에 깔려가지고 즉사하신 분들이 제가 아는 분만 3명이요. 제가 아는 분만. 어떤 질병과 시험과 환경과 무기력함에 결박당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꿈꾸다가 또 주저앉고 맙니다. 이와 같이 기타 사역을 방해하는 결박이요, 상상할 수 없는 많다는 거예요. 물론 견제 세력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지만 적당하지 않고 그 세력이 너무 강하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무슨 일을. 이것을 풀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무엇으로요?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베드로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옥중에서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넓은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합심하여 구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결박을 풀어주신 것처럼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허물어져서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기도의 본이 되셨던 분이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에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에 머무르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라고 단언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으로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바로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되 더욱 모이게 힘써 나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난날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레교회 합심하여 구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했다고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비전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능력을 주시고요. 세 번째요, 결박을 풀어줍니다. 이것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비전과 능력과 결박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하면 비전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비전이라는 복음성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레교회 안에 비전을 허락해달라고, 소망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